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과도 같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시간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더욱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주일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왜 주일을 포함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순절이 사실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는데 주일은 그래도 우리가 주일이 생겨난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겼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그래도 기쁨 가운데 이런 의미를 두고 사순절 안에 우리가 주일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떤 무거운 그런 분위기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포기하라고 하면 네가 한번 포기해 볼래?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크고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어느 날 보는 그 드라마 그거 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좀 나를 더 생각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이 되고 나서 그 드라마 하는 시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고 싶은지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이제 하여튼 노력하면서 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얼마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봐도 괜찮아. 네가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 욕심나서 달라 그래요. 그냥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거 딱 꺼내주면 그게 그렇게 예뻐요.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그렇게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들이지만 한번 내려놔 보는 것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쭉 나보고 영원히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너 뭐 하나 줘볼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셨던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애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적인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생애가 아니라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과 또 자기 자신의 동생들의 형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까지 살았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인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곧바로 가신 것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들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보내시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설사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을 둔 징계였기 때문에 그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마침내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남의 것을 부쳐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DNA까지도 종일 수밖에 없은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마침내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따뜻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하는 것들입니까? 결핍이 있고 외롭고 무엇인가 쓸쓸하고 아프고 한 그러한 과정들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광야를 넘어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비록 우리 주님께서 왜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때가 참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버리기 위해서 혼만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설사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힘든 과정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광야로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주님은 광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말하자면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떡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절미처럼 뭐 이런 떡을 먹는다고 할 때는 죽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그런 것을 먹으면. 그러나 당장 이렇게 지금 40일 정도 금식을 하셨다고 한다면 쌀뜨물 같은 것이라도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먹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41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의 죽음의 상태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곡기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쌀뜨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곡기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은 수액을 맞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먹는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마귀의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당장 떡이 필요하니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마귀가 들이미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먹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내가 40일을 줄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나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힘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것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0일 줄이신 우리 주님에게 마귀가 건넨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나에게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귀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주고 그 떡을 통해서 너를 세워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떡을 주는 것도 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샘물을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는 것이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살으라고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40일 동안 줄였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이 떡덩이로 돌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절박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하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다 그런 시각에서 그런 각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당장 무엇인가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누군가 건넨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크게 어떤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 어떤 구호물품이 나와서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내가 한다고 치십시다. 한 100명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1000명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그것을 나눠줄 때 행세를 좀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영 아니야. 그럼 당신은 이거 못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10,000명, 10만 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꼭 그것이 어떤 권력의 자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1,000만 명, 수천만 명에게 또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거기서 참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가 없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다가 막상 작은 권력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의를 내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갑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을 내어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만 굴복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 가지고 와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지요.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마귀의 문제는 아를 어로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다릅니다. 교묘하게 비틀은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떤 위험한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에 있는 말씀, 23편에 있는 말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처럼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혹 보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할 만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자기의 생각을 어떤 포장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로 적용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도 봐야겠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자칫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표현되지는 표현도 중요하나 그 표현 뒤에 숨은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와 우월적인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점검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100%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도 어떤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순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이야기하는 어떤 그 방향 속에서 그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스스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때로는 신앙의 리더들에게 묻고 목사에게도 묻고 하는 그런 점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그 말씀이 더 의미가 느껴지는 게 더 훨씬 더 커요. 공동번역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서 틈만 나면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늘상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록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모든 장교들이 꿈이 결국 무엇입니까? 별을 다는 것입니다.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별을 하나 더 달아서 마침내 장군에 꽂힌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되고 나니까 감개가 우량했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별을 2개를 달았구나.
사단장 휘하의 병사들이 10,000명입니다. 그런지 장군이 되고 나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자신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가 단 그 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실까? 그 별 잘 달았다고? 그 별만큼 칭찬해 주실까? 하는 소리가 자기 안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는데 키는 조그맣고 어리버리한데 바쁠때기 2개 달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중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기 속에. 군목이었습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리숙해 보이기도 한데 열심히 가서 병사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군목이 딱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중위하고 소장하고 별 2개하고 그 밥풀 둘하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이 자체가 없습니다. 의미 자체가 없어요. 뭐 감히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차이죠. 나이로도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뭐 그런 차이 정도가 되는데 더군다나 군대인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군목 목사님이 열심히 그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땀 뻘뻘 흘리고 여름에 그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데 내 차를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관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병을 불렀습니다. 야, 너 가서 무슨 중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 이 차 가지고 가서 여름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지 말고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장군의 관용차는 모양이 다릅니다. 앞에 번호판이 다릅니다. 빨간 판에 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별이. 군목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별이 번쩍번쩍 2개가 달린 사단장 차가 자기로 오는 겁니다. 경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운전병이 딱 내리더니 하는 말이 사단장님이 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래요. 그러는 겁니다. 중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중위가 감히 사단장이 내려준 그 차를 타고 전도하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한다고 그냥 그렇게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운전병이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 사단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목 목사님이 무슨 중위님이 절대로 타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거기서 딱 그랬습니다. 너는 사단장 말이 무섭냐? 밥풀 2개 단 중위 말이 무섭냐? 당장 가지고 가! 가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고 관용차는 관용차대로 쓰임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별을 달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작아 보이는 그 쫄대쫄대 쫓아다니고 있는 그 작은 군목이 자기가 섬겨야 될 목사님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 일이 자기 자신의 일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경우고 무엇이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0% 옳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글쎄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붙을 만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만큼 됐을까?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만큼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절박해. 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돌아봄이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딛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